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또 믿음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어 이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별한 저희들에게 주님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함께 씨 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며 영적 청년, 나아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시간과 모든 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 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서 영권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죠. 3년이라고 하면 아버지 다윗과의 어쨌든 모든 연락과 모든 어떤 만남을 다 끊어버리고 3년이 흐른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압살롬은 3년 동안 밟지 못했어요. 이 시간 동안 압살롬의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년 동안 형 암논을 복수심과 증오로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압살롬은 뭘 준비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였다면 아마 이 시간은 그에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3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자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것인가? 형을 죽인 게 좀 찝찝하기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털어내고 내가 정당성을 얻어 왕이 될 것인가? 저는 그 생각만 했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내일 말씀에 이제 반역이 시작되죠. 다윗은 죽은 아들 이제 암논에 대한 3년이 흐르면서 슬픔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을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하죠. 형을 죽였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 분노가 나고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고민도 됐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인이 먼저 압살롬에게 가서 데려온다거나 이 회개도 하지 않는 이 자식을 먼저 용서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은 어제 말씀을 보니까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고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걸 눈치를 채고 계책을 꾸미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이용하여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하는 거죠. 왜 요압은 또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요압은 언제나 실질적인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 자신한테 득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엄청 열심은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충성은 없어요. 그것이 요압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막 사람도 섭외하고 입에다 말도 넣어주고 막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 군대 장관인 자기에게도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한 거죠. 압살롬이 순서상 이제 왕위에 오를 텐데 그에게 지금부터 잘 보이면 좋을 것이 있겠다. 미리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다윗은 이 요압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 데려와라 라고 허락하죠.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22절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다윗이 이제 마지 못하여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요압이 다윗에게 엄청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까지 열왕기상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존경하고 또 정말로 높이는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사탕발림하고 있는지,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나 원하는 것 이루어졌으니까요. 내 뜻대로 왕이 허락해 줬으니까요. 자,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가장 이제 곧 나올 등장한 이야기로 내 아들 압살롬만은 제발 죽이지 말아라 요압,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내 아들은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 압살롬을 잔인하게 쳐 죽이라고 하죠. 왕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리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막 왕이시여 막 복을 빌고 막 은혜 입은 줄을 알고 왕이 짱입니다 막 높여드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이 이 요압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을 위해서 한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한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계획과 딱 떨어지는 대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셨을 때 변덕스러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요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때로는 나에게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놓고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죠. 요압도 오늘 22절에서 왕이시여,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왕이고 주님은 내 소원을 위한 어떤 소원 성취의 도구로 우리가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보다 순종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장자인 암논을 살해한 일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한 번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다윗은 공의에 따라서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나주질 않아요. 예루살렘 자기 집에 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 앞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관여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왕궁에 오지 마라, 내 앞에 오지 마라 라고 하신 거죠.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고집부리고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처럼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순서상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내로부터 태어난 길라압이라는 왕자는 어렸을 때 사망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동을 보았을 때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는 데려왔지만 너 정치 참여하지 말고 내 얼굴 보지 마 이거거든요. 이 말은 너한테 왕이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를 시사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황하는 사람이 아마 둘이 있었을 텐데 하나는 압살롬이요, 하나는 요압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쯤부터 저는 생각하기로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엄청난 적개심과 반란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까지 딱 기록한 이후에 25절 27절에 압살롬의 준수한 외모에 대한 내용을 굳이 삽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압살롬을 좋아했는지를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는 자였고 너무 멋진 자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제가 장동건 배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빛이 나요. 저랑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빛이 안 나는데 그분은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죠. 정말 흠이 없어. 외모적으로 완벽하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리더십이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가 흠이 없는 자, 누가 봐도 너가 왕,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아마 그렇게 칭찬받는 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 26절에 머리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요, 그의 외모의 어떤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그 자신도 머리털을 깎았다고 하잖아요. 이 외모를 엄청 신경 썼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매해 이 머리털을 달아보고 무게도 재봤다는 거잖아요. 무게도. 그러니까 내 자랑으로 여겼다. 머리털 자르고 무게 재지 않지 않습니까? 풍성한 머리숱이 뭔가 축복과 뭔가 어떤 권위를 상징했다면 무게를 쟀더니 내가 몇 킬로나 나왔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만하고 자랑거리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서 뒤에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 머리털이잖아요. 그가 자랑하던 것. 27절, 그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기 딸 이름도 자기 여동생 이름하고 똑같이 지어놨어요. 다말.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부모 닮아서 아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압살롬이 가진 외적인 조건들로 온 이스라엘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보였고 압살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풍성했던 머리를 깎고 다듬는 외모를 가꾸는 외적인 것을 갖추는 데에는 노력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죄를 두려워함도 없고 아버지를 공경함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능력으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공의보다 언제나 내 감정, 내 분노,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면 이 아침 생각해 볼 때 어떤 자질을 가진 인물로 자라나길 정말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도 보면요, 학원이나 과외 공부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일타 강사?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만날 시간이 주일밖에 없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데 자녀 교육에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 에너지를 정말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 자녀가 뭘 개발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매해 머리털이 풍성하기를 원하셔서, 아름답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투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인데,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인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우리가 자녀 교육과 또 나 자신을 세우는데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환호하고 칭찬했던 압살롬의 머리털은 결국 그가 넘어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되었어요. 나와 나의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만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서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납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한 지 총 5년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하며 사회적으로 매장한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 압살롬이 뭘 해야 됐을까요? 아버지,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어떤 벌을 주시든지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욱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거거든요. 다윗이 원했던 건 이거 하나입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이 왕자에게. 그런데 끝까지 그러지 않죠. 압살롬은 그저 왜 나 안 부르는 거야? 이거 나 왕 못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조급함과 분노로 차올랐고 이제 안 되겠는데 움직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준 것만으로 해도 사실 감사한 일인데, 당장 군인들 시켜가지고 네가 왕자 세자를 죽여 당장 사형시켜도 당연한 일인데, 감사해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를 왕위 계승권자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며 부글부글거리고 있던 게 압살롬.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은지라. 요압 도와줘 라고 하는 거죠. 요압이 자기 편을 계속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자신을 데려오는 데 앞장섰던 요압에게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압은 내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눈치 보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 왕 안 세울 것 같은 분위기니까 발을 쓱 빼죠. 얼마나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압살롬을 진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요압이지 않습니까? 다급해진 압살롬이 어떻게든 요압을 부르기 위해서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이 가진 것, 남의 생명, 재산 어떻게든 소용없다라는 거죠. 상관없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력에 집착하고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을 아버지한테 전해달라는 거죠. 저 왜 데려왔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회개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나는 내가 죄가 있는 줄 모르겠다. 암논은 죽어 마땅한 자였고 나 행위는 정당했다 이거잖아요. 죄가 있다면 그냥 아버지 나 죽이라고 해. 짜증나니까 좀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래.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포장해서 또 전해주지 않았을까? 요압 성향상 압살롬이 좀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그래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자기 죄가 죽을 죄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전했을 것 같아요. 33절에 보니까 왕께 나아가서 요압이 그에게 아뢰다고 하잖아요. 말을 전했을 거예요. 아마 분위기나 이 압살롬의 진심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33절 그에게 아뢰매 왕의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의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와 입 맞추며 이제 내 아들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다윗이 받아들여 주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5년 동안 간절했을 거예요. 회개해라. 나를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해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고 먼저 잘못을 시인하기를 다윗은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요압을 통하여 압살롬이 자신의 죄가 죽음에 이를 죄라고 인정했다는 것, 그 부분만 아마 다윗이 듣자마자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33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고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바로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는 34절, 바로 내일 말씀으로 이어질 때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왕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입 맞추고 그 앞에서 절한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다시 한번 숨기고 반역을 꿈꾸면서 마치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며 자신의 스승을 넘겨주었듯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춘 것은 진정한 자신의 참회와 사랑과 존경은 전혀 아니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정당성을 얻기 위함. 이렇게 가면 찝찝한데 이거죠. 이렇게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다 해도 찝찝한데 좀 아빠랑 아버지랑 좀 해결할 건 해결해야겠는데 암논 죽인 것에 대해서도 뭔가 인정을 뭔가 이렇게 왕의 어떤 너 용서했다라는 걸 내가 받아야겠는데 이거였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 나아가서 그것만으로 회개한 척하고 그것만으로 거짓으로 입맞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요압뿐만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형제를 살인하는 죄를 이렇게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은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이성을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간음한 자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간음하고 실족해 하였습니까? 근데 그런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런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같이 딴 마음 품고 계시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한 나를 불러주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했던 것처럼 다시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과거의 사건일 뿐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압살롬이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이 아침 깨달으셔야 됩니다. 형식은 있지만,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야망을 위해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회개도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꿈꾸는 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어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을 계획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호의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호의와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사랑을 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은망덕이죠. 나를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거짓 미소와 입맞춤을 하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던 압살롬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것이에요.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외모는 결국 그가 나무에 걸려 죽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요압에 의해 죽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뭐를 드리며? 전심을 드리며 살게 하소서. 이건 오늘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을 드리며 살게 하소서. 딴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가 이 한날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진실한 회개하지 않던, 진실한 회개가 없던 압살롬의 모습, 거짓으로만 가득 찬 이 압살롬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보다는 내 유익에 따라서만 행동했던 요압의 모습도 내 안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죄악된 자아를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아름답게 또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같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